갑자기 무슨 소리가 났네요. 오늘 본문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하고 디도는 바울의 직계 제자이자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결혼은 안 했는데 아들이 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은 디도라고 할 수 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고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동역자로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와 디도 모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우리가 목회서신 이렇게 불러요.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전후서를 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만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도가 어디서 목회를 했냐? 그러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람들, 예를 장로를 세운다든지 집사를 세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데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들과 되게 유사해요. 하나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도 봤듯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려고 할 때 인간됨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신자가 된다는 건요,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인간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본연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직분의 자격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그죠? 똑바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디도에게는 특별히 그 디도가 사역을 하는 그 그레데 섬의 상황들을 예를 들면서 좀 사람들에게 이 생활 습관을 좀 잘 가리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평을 받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예의 바르지 않고 매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나이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키는 데서 뭘 중요하게 가리키라고요? 삶의 태도를 잘 가리키라 그랬어요. 또한 여기도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거짓된 교훈을 막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이 헛된 명령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잘 가리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게 율법주의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율법을 강조하는데 이 율법이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자기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돈 빌려줄 때 이자를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유대인들끼리는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고리대금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유럽에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렇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돈을 빌려주되 그죠?
이렇게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익을 탐하려고만 남한테 돈 빌려주고 이러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니까? 자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니까. 이런 이중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셔야 될 것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바깥의 삶을 이중화해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서는 형제님, 뭐 자매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야, 이 XX야 하면서 막 말을 한다든가, 그죠? 여기 안에서는 엄청 천사처럼 하는데 나가면은 아주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가 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삶의 교훈, 윤리적 실천에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좀 달라요. 우리가 2장 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찾아보면은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이 제일 그럴듯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대가 가르치는 것은 건전한 교리와 부합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하고 부합해야 된다고요? 교리와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와.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요, 복음, 좀 더 이제 좀 아래 단계로 내리면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리해 놓은 게 교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교리들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삶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와 일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원리는 내가 세상을 사는 원리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띄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세상은 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뭐 난 자유하다. 이렇게 막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와 삶의 원리는 일치해야 된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1장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삶이,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가 삶의 원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말로는 나는 주를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엄히 꾸짖으라.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당연하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뭐예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실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의 목적대로 살고 있다. 복음의 교훈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돼요. 삶이 구원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아예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 바깥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삶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냐면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행위로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장로교니까 우리 행위가 어떻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 말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그럴 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윤리적인 교리들만 찾으면 안 돼요. 윤리적인 교리라는 건 뭐예요? 뭐 사랑하라, 뭐 서로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라 이런 것만 찾으면 안 돼요. 구원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된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런 교리가 그냥 막연한 교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윤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으려고 하냐면 좀 속된 표현으로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좀 어려운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 몰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몰라도 뭐 삼위일체 모른다고 사람이 뭐 나쁘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 가게 되냐. 이단에 가서도 똑바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단에 갔는데 이단 그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 저기 나가서 여기 새마을 금고 털기로 했다. 그런 이단 보셨나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마트 이렇게 도둑질하기로 했다. 이런 이단이 없어요. 모든 이단들도 다 뭐라 그래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단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을 옳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참된 교리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에서부터 삶의 원리가 나와야지 구원의 원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삶의 그 모습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이단에서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그 몰몬교 신자를 알게 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인인데 몰몬교인들은 커피도 안 마십니다. 카페인 이런 거, 초콜릿도 안 먹어요. 사람들은 엄격해요. 삶의 태도들이 아주 엄격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선이 진리에서 나온 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고 자기네 책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보다 뭐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인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태도들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 태도를 잘 갖는다고 그럴 때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뭐 내가 성경 잘 몰라도 교리 같은 건 잘 몰라도 상관없지 이렇게 무시하시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말씀을 잘 배우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떤 표현을 썼냐면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건전한 교리에 부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서 읽어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2장에서 읽은 것처럼 예를 들어 절제하고 위엄을 갖추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전부 다
건전한 교리에서 건전한 삶의 원리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단에 가면은 교리가 건전하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예, 구원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에요. 뭐 교주랑 뭐 만나서 놀아야 되는지 뭐 이상한 게 꼭 들어와요. 뭐 돈을 내야 된다든지 항상 건전하지 못한 이상한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헐뜯지 말며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표현이 디도서 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다 뭐예요? 참 건전하게 살라고 가르치는구나, 성경이. 그게 우리의 복음이 건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건전한 삶이 돼요. 우리가 올림픽 표 중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육체, 건전한 정신. 그죠? 네. 똑같이 얘기하자면 건전한 교리에 건전한 실천의 윤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신중하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신중하라. 예. 신중하라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신중하라. 여기 신중하라는 건 자기 절제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제어하라.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이 우리가 건전한 삶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가지고 건전한 삶을 가져가는 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신중한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게 제정신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정신, 맑은 정신 갖는 거. 예. 우리 책에 보면, 저 성경에서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저녁에 뭐 어디 술집 가서 사람들 술 먹고 막 길거리에서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요 밥 먹을 때도 항상 술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음료수가 뭐예요? 포도주. 물이 깨끗한 물, 마실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은 석회질이 있는 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석회질이 있는 물을 많이 먹으면은 이 돌멩이 같은 게 몸에 생겨요. 그걸 우리 저 결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콩팥 같은데, 그죠? 물이 안 좋아요. 탁해요. 예. 목욕할 때도 그렇고 물이 좋은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많이 먹냐면 포도즙을 짜서 얘를 발효를 시켜서, 왜냐면 발효를 시키면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술을 항상 먹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래서 독특한 부분이 그래요.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술의 노예가 되지 말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보통 나이 많은 남자들이 술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막 술 안 먹으면은 밥도 못 먹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소주가 있어요. 밥을 먹는 분들, 할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가? 예. 이게 오히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남자들은 빨리 죽기도 했고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건전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을 좀 맑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흐리멍텅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먹는 것에서부터 그렇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볼 때 티미한 태도, 그죠? 흐리멍텅한 거 아니면은 건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와 윤리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삶의 환경이 우리의 건전한 생각을 흐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제어하고 신중하라는 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거나 뭘 먹거나 뭘 할 때 자유하다고 막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조심조심 하라는 거예요. 조심조심해라. 그러면서 디도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는데,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 말이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요? 책 잡힐 데가 없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건전한 말을 좀 해라.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 거칠게 하면서 가리키는 사람들. 막 욕도 하면서. 그죠? 그게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부흥 집회 때 가면은 백그라운드가 약간 거친 삶을 살다가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좀 거칠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니까 여러분들 건전한 복음을 거칠은 말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을 하면서 바른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애들 뭐 가르칠 때 욕하면서 가르칠 수 없어요. 네. 이상한 비유로 진리를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된 것으로 거룩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 건전한 가르침, 건전한 삶. 이게 참된 진리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재미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가요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재미없어. 그죠? 말을 해도 항상 똑바른 말만 하려고 그러고 농담으로 우리가 막 좀 센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자들이 안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야, 나 농담으로 한 거 못 받아주냐? 막 이렇게 주변에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데 2장 10절을 같이 볼까요? 2장 10절에 뭐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이는 범사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삶을 살면 뭐가 빛이 나요? 복음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빛이 난다. 내가 건전하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 뭐가 빛이 나요? 복음이 빛이 난다. 여기 빛난다는 말은 꾸민다, 장식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원을 살펴보니까 이게 발광 같은 걸 해서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정돈 같은 게 잘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건전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막 신비적인 거, 막 특이한 거, 그죠? 일상생활에는 경험할 수 없는 기묘한 것으로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건전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면 복음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사람들 눈에?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신비적인 거로 막 전하면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걸 덮어놓고 믿는 거로 알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믿음은 좋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건전한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분명하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복음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신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포장돼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그 말씀을 아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는 일, 교리를 배우는 건 삶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건전한 교리와 가르침에서 반드시 건전한 삶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덮어놓고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수록 나는 더 또렷하게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말씀을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가까이 하시고 그 뜻을 알려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암송하고 그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암송하실 때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 그 뜻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읽는 말씀이 그냥 입에서만 외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거든요. 이렇게 새겨져서 참된 말씀으로부터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이고 똑바로 된 그 길들이 보여질 때 그때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분명히 배워서 많은 자들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